찬양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무엇보다 여성 찬양대가 젊은이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함께 어울러서 찬양 드리는 모습이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아름다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목사인 지금도 가끔 예배인도 하면서 광고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해야 될 시간에 딴짓할 때가 덜어 있어요. 네. 사회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준혜 목사님 1년에 한 몇 번 그저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참 좋은 성품 그리고 인격적 모습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는데 이렇게 절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원, 교우님들, 특별히 젊은이들과 대면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제가 10년 내로 청년부 헌신제에 부름받기는 10년 내로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이제는 그저 젊은이들하고 만날 기회는 별로 없으리라고 저희 교회 빼고는 생각했는데 오늘 구로동의 젊은이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돼서 한 2달 전에 정 목사님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동안 구로동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생각하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로동 교회에서 교우들과 말씀으로 만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젊은이들, 어떤 상황에도 있는 젊은이들이지만 이곳의 젊은이들 특별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 이제도 하나님 붙드셔서 오늘의 이 짧은 만남 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며 격려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은 지금 목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즉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단강이라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언급되어서 또 거룩한 강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한 강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갔다 오면 요단강은 한강의 아마 100분의 1이나 될까요? 무슨 개천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여정에서 특별히 출애굽 이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는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 간다고? 천당 간다고. 그만큼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할 만큼 구약 성서에도 현실적으로 지리적 개념이 아닌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그의 연세 80세에 시작된 이 출애굽 여정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서 40년을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백성을 영도해온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판단과 혹은 결단도 있었겠지만 그 판단과 결단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난한 40년의 광야 여정을 그래도 잘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시점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개인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사건은 몹시 복잡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본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몸종이라는 얘기와 다른 바 없습니다. 모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여호수아. 물론 그의 공식적 직함은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친히 치르는 장수. 그러나 그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싸움을 이끄시는 이 전쟁의 신 여호와, 그분이 모세에게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전략과 전술을 옮겨주는, 즉 여호수아는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치 목자 잃은 양, 어디가 동서인지 어디가 남북인지 방향 감각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히 혼란한 상황을 맞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장례식이 마친 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번 지도자로 바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민족의 위기,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으로 볼 때도 상당히 심각한 위기 앞에 섰는데 이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위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죠.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물론 한자의 위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약간 다른 글자이지만 대개 위기 그러면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어내곤 했어요. 위기의 대응 방법에 따라 심각한 위험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했죠. 왜 그런고 하면 위기를 맞으면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 위기이지만 그 위험한 시기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때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중 8구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인생이든 역사든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변화해야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변화를 모색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모색과 시도의 과정에서 때로는 지혜가 주어지거나 온전한 판단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된 변화를 엮어갈 수 있고 이 변화에서 성공하면 그 위기 상황이 정말 멋진 기회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상당히 심각한 위기 속에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대단히 고뇌하고 골몰해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골자가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추론컨대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인생에서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라는 말이 있어요. 핸디캡이라는 것은 물리적, 경제적 혹은 육체적으로 장애 요인을 가진 걸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육체적, 물질적 혹은 물리적 이런 핸디캡보다 더 무서운 핸디캡은 정신적 핸디캡입니다. 그 정신적 핸디캡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충 감잡을 수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란 정신적 장애를 일컫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숨습니다. 아니면 피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체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라든가 혹은 상황의 문제라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뒤로 미루곤 하죠. 다음에 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음이라는 것보다 웃기는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시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지금이지 내일 혹은 다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대일 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두려우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오셔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정체를 분명히 하고 알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건널 것인가는 다음 문제. 이 요단강을 과연 건널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 좀 더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이 기로에 선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변화를 꾀하도록 변화의 동력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셔요. 첫 번째는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해 과거는 땅에 묻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성경의 역사는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가 계속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실제 구원의 역사는 물론 그 이전 노아의 이야기 혹은 아담의 이야기에도 구원의 역사가 수없이 등장하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배경의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자기 안에 너무나 익숙했던 것을 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선택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내 자신 그리고 너의 민족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 너는 너의 과거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요 본래 출신이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다 애굽에 있을 때는 다 노예살이 했으니까 여호수아라고 해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상당히 긴 세월 40년을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배어있는 것은 순종과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더 이상 누군가의 추종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는 시종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거대한 민족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 인생에서 최고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젠 과거 종의 신분을 땅에 묻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물론 그도 영적으로 말한다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젠가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했을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이 되었고 그가 이 가나안 본토를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서를 올릴 때 그는 10대 2 가운데 마이너 보고를 올렸어요. 메이저리티는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안악 자손들, 자이언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한다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못 갑니다. 라는 다수 의견.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이라는 인물과 함께 소수 의견을 개진했는데 뭐 다들 못 간다는데 말지. 뭐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해봐야 10명이 못 간다는데 되겠어?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소리치며 나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악자손 자이언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보고서에 올린 것이었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40일을 정탐했던 일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아야만 했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걸 따져본다면 이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지만 습관은 어쩔 수 없어요. 모세 앞에만 서면 언제나 작아지는 그였고 충성과 순종의 습관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이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몹시 힘들었어요. 정말 감당하기 싫었어요. 주저했고 해도 되는지를 자꾸 되묻는 여호수아의 습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의 지난 과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지도자는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택은 아주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상당한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을 여호수아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겠죠. 과거의 추종자 혹은 심부름꾼으로서의 신분과 이미지를 벗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춰야 하는 시점.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떠나보내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지난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입으라는 이야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신기했던 인물, 물론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의아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고요. 지금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저희 롤 모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풀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도라고 늘 자부심을 가졌던 인물이죠. 그는 그냥 사도로서의 자부심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라는 이야기, 율법주의자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사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면 성경적인 삶을 실천했던 인물이죠. 그는 또 철학에도 대단한 공부를 해서 석학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아주 유능한 철학자. 일찍이 헬라로 이주해서 헬라의 문물에 익숙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새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종교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의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것.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앞장서 나갔던 수사관. 그쯤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자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다메스커스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한 말씀에 고꾸라지는 사도 바울. 놀랍게도
그는 그 이후 물론 아라비아 사막에 건너갔던 3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 이후 그는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분 세탁을 했을까 몹시 궁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 체포해서 그냥 놔뒀겠습니까? 아마도 분명 고문했을 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인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랬던 인물인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현장에서 만나며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죄를 용서받았고 자기의 지난 과거 핍박자로서 유대주의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순교자로서의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핍박자였는데 예수의 제자로 돌아섭니다. 스스로 일컬어 자기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문자로 한다면 상당히 손이 오그라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가 무슨 사도냐? 언제부터 사도짓이 했냐? 어떤 배짱으로 우리 앞에 사도연하느냐? 이런 비난, 비판 혹은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 과거의 실수와 실패, 부끄러운 허물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그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 13절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분입니다. 과거의 자기 삶에 영향을 받거나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분이 회개했죠. 그러나 과거 기독교도들을 살해하거나 혹은 고문하거나 혹은 체포했었던 그 끔찍한 망령에서 어떻게 이분이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그 깊은 고뇌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사막 수도 생활도 하셨을 테고 그 끔찍한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수도 있었으며 때때로 고백컨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지칭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고뇌, 자기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의 지난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라라는 기회를 주시거나 혹은 그런 당부를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여전히 바울 사도의 그 지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단절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거나 혹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훨씬 더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지만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이며 이제 너는 더 이상 모세의 추종자 시종이 아니고 민족 앞에 내가 세운 영도자,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변화를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과거의 실수와 죄가 있을 수 있죠. 쓰라린 실패나 상처 혹은 나만의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야훼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내 안에서 너는
새로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했겠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난 과거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너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이른 시기에 세상을 알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세상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아주 복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하합니다. 바라기는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숱한 변화의 동인들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품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자꾸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과거를 버렸거나 혹은 과거로부터 떠났다면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위기라는 이야기 앞서 드렸어요. 여호수아를 괴롭힌 것도 바로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와 고비를 맞이하든지 그것을 극복할 것을 재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 의로운 사람들 혹은 영적 거인들, 그분들은 전부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어떤 대상 혹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그것을 품고 있는 어떤 물체, 그게 두려움이 아니죠. 그냥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두려움이란 생각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드라마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란 벽장 속에 있는 것. 그러니 벽장을 닫고 벽장을 열고 그곳에서 나온 뒤에 네가 벽장문을 닫기만 하면 너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두려움의 정체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것,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택과 결정을 못하고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이와 2달란트 받은 이들은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1달란트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 가지고 무언가 했다가 말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는 말아먹을 것이 두려웠어. 말아먹은 후에 주인이 와서 책임 추궁하는 것이 두려웠어. 그때 주인으로부터 받을 대가가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 그게 더 큰 죄가 되었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그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나 좋은 기회를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죠. 지도자에게는 결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면 과감한 결단으로 밀고 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뢰하는 나라와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때로는 선택과 결단이기에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어려워도 바른 길을 찾고 힘들어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때
찾고 선택한 것을 향하여 과감하게 전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니 부정적 의식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묶어놓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그 부정적 의식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는 대개 남이 버렸거나 남이 사용하지 않는 묵은 것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보며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다가는 아낙 자손들에게 잡혀먹을 것이 겁나서 두려워서 정복을 포기했었습니다. 골리앗을 맞은 이스라엘 군사들, 그냥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싶었지만 골리앗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에 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이 골리앗이 배짱 앞에 전부 다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작은 거인 다윗, 그는 이 골리앗이 기고만장해 기죽지 않았고 하찮은 배짱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며 더 큰 배짱을 보였을 때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심,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믿음을 키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 두 가지 동사가 겹쳐 있는 것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르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 그래서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호수아 두려움 중에도 정신적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극히 강하고 담대라는 그 한 말씀에 여호와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명감은 두려움도 죽음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며 죽음을 초월하는 사명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잃을 게 없는 자, 그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잃을 것이 없겠습니까? 목숨을 걸면 잃을 게 없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잃을 게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고, 그 잃을 것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로동의 젊은이 여러분, 제 젊은 날, 그때는 한국의 정치적 미래가 아주 암담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꿈꿔왔던 저의 비전이 그 젊은 날에 그 80년대의 한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주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는커녕 내 이 한 목숨,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빌부터 살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자꾸 실패와 시행착오로 어긋나고 있을 때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내게 주어진 목숨이 나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이 서원, 혹은 그래서 그 길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저렇게 이어왔던 내 인생이 여기서 이 괴물 같은 시대적 상황에 맞서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스스로를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저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무슨 국가나 민족, 역사 같은 거대 담론, 요건 남의 다리 긁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학은 입학보다 졸업 후가 더 염려되었고 대학 생활의 낭만이란 생각할 수 없는 시절이죠. 가족 부양의 부담 때문에 청춘 남녀들의 사랑 타령은 사치스럽기만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고 비난한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은 자꾸 떠나고 자꾸 나가는 이 교회의 빈자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버겁기만 한 여러분들에게 감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면의 부정적 마음가짐, 실패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공부에 실패한 적 있습니까? 혹시 사랑에 멍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버겁습니까? 교회 생활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 미래학자가 지난 연초에 낸 책에서 현재 한국 교회 기독교인 숫자는 650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20년이 지나면 그 숫자는 최대 3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다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 인생이 길지 않고 유한하다고 해서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가 유한하다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생각, 이 판단,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결단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로동 교회를 지켜가는 구로동의 젊은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아주 멋지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이왕이면 당신의 사랑을 근사한 로맨스로 가꾼다면 더 좋겠어요. 딱히 존경할 누군가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교회 시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욕하고 어느 지도자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내 진정한 스승이심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자기 앞날의 설계대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로맨티스트, 인격적 영적으로 다듬어진 믿음의 사람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구로동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한국 사회, 힘겨운 한국의 젊은이들, 허연 바닥을 드러내며 마치 우리를 비웃는 듯한 한국교회의 현실, 여러분 뒤집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허옇게 맨바닥을 드러내며 우리를 비웃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발바닥으로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과 국면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독교 부흥의 시대를 여러분의 시대에 꼭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과거를 잊어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비단 사도 바울이나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교회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를 뛰어넘는, 저나 정진회 목사님을 밟고 딛고 서서 우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기독교회, 여러분의 손으로 아주 멋진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멋진 구로동 교회의 젊은이들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종이 부끄럽습니다. 먼저 사는 인생의 선배로서,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딛고 감히 이 젊은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비전을 펼치도록 권면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이들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옷 입히시옵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서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